오늘은 이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란 단어는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단어죠.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버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단순히 육신을 낳아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에 전수하는 지극히 신성한 직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라는 이 귀한 자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신성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부모에게 준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하나님의 이 권위의 통로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께 가장 가정 안에서 세우신 이 권위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보통 안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가정 안에 어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권위자다라고 인정한 분들이 바로 어버이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 장생하려고 여러 가지 약초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 갖다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배우는 이 신앙적 태도까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뭐 전화하고 하는 건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버이라는 걸 세웠을 때는 그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적 태도까지도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이 자리는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는 어떤 직분을 가졌냐면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버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바로 자녀를 영적으로 훈육하는 곳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우린 대부분 공부겠죠. 왜요? 자녀의 미래를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또 인생을 살아본 부모로서 공부 열심히 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가까이 서는 자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힘과 삶의 배경, 부모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 신앙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뭐 유치원을 가든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반드시 친구라는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바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신앙의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런 친구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먼저 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 훈계 많이 하셨죠? 요즘 시대가 변했대요. 이제는 자녀들 훈계도 잘 못하게 요즘은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 조금이라도 혼내거나 심지어 이렇게 뭐 매로 한 대 때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핸드폰 딱 꺼냅니다. 엄마 나 때렸어? 11 이렇게 하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과연 맞는 세상인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가 무분별한 아이에게 가혹한 행위 혹은 심한 구타 또 때로는 사랑의 매라고 포장해서 아이를 때리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부모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녀들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선한 마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녀들 앞에 거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갓난 아이부터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보고 있대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서 바둥바둥 해도요 아이는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 부모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쩜 너는 내 어렸을 때랑 똑같니? 이런 말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해보셨어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거울이 돼야 될까? 자녀에게 어떤 거울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가 될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한다면 반드시 그 아이는 나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아이들이 살아갈까? 얼마나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거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선한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올바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 혹시 여러분 이 종교적 열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요즘 시대는 조금 또 변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저는 어렸을 때 쭉 보잖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근데 집안이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안 가정을 잘 돌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남편이 늘 이렇게 좀 힘들게 했나 봐요. 또 심지어 또 때리기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집안에 아예 가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해.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야, 저 권사님 참 신앙 좋다. 어쩜 저렇게 기도만 할까 하고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교회 현관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술이 이만큼 채서 자기 아내가 교회에 뻔히 있을 줄 알고 와서 돌을 들어 교회 현관을 부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아내를 머리끄댕이를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볼 때는 그 남편을 엄청 욕했죠. 어쩜 저럴까? 어쩜 저렇게 무식할까? 하면서 막 제가 그랬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종교적 열심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다 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핑계 삼아, 요즘 시대는요, 교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핑계 삼아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남편 역시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밖의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정에는 골마가, 그 골룸이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가정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가정이, 어떠한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온다면 그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19세기에 미국의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건데, 윌리엄 부스 이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배고픈 내 이웃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 깊은 대답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배고픈 내 이웃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윌리엄 부스의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이 책에서 읽고 한동안 묵상했어요. 종교적 열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라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내 이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하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강론하고 묵상하고 늘 회당에서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 그러면 야, 성경에 능통한 자, 말씀 안에 늘 바로 쓰는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런 칭송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이 예수님이 내었다라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그 말에는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 부모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가져다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단순한 도덕적인 풍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건 그건 우리의 기본 사상 아닙니까? 효에 대한 사상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종교적인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원할 때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언제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용돈 받을 때, 뭔 선물을 받을 때, 생일이 다가오면 왠지 엄마 사랑해. 왜 그래요? 뭔가라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진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뭐를 해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걸 잘 몰랐다라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거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숙제 안 까먹고 잘하고 그게 그냥 우리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부모의 말만 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모로서 세상을 살면서 자녀에 대한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통하고 원활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은 그렇다 하잖아요. 자녀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를 들어오면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방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나와 밥을 먹고 또 쏙 들어간대요. 그리고 거실에 나와도 부모의 얼굴보다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또 하루 동안 헤어져 있대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래요. 그럼 부모들은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고되고 그렇게 삽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들 역시.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정말로 어렸을 때는 내 부모를 향한 나의 모습, 이제는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모습, 또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금 조용히 묵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가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해요. 당시 유대교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의 원래 뜻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었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려요. 이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성전에 가서 우리 재산은 고르반입니다라고 성전에서 외쳐요. 아까 고르반이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부모의 재산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척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는 게 이 유대교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이 악행입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원래 뜻은 우리의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부의 두렵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고르반인데 어느 순간 이 고르반을 악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자 자신의 있는 재산들을 고르반이라고 외쳐 그 재산을 뒤로 빼는 실제적인 유대교 사이에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영적인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깊은 경종의 말씀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정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또 자신의 재산이 아닌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거짓된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겉은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을 만큼 타락했던 바리새인들. 종교적이라는 그 거짓된 울타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질책을 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그런 곳이 무덤이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회칠을 했대요. 번쩍번쩍하게. 누가 보면 화려한 모습처럼. 겉으로 봤을 땐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종교적 활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적 외식을 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부풀리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 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모아요. 뭐 선교를 가겠다.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 가는구나. 나는 가지 못하니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저들에게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후원을 해요. 그러면 그 후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선교를 가는 척하고 갑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헌금, 선교에 대한 헌금은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자식들은 비싼 어디 뭐 미국 뉴욕 대학에 다니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교사들이 종종 있어요. 그만큼 이 고르반이란 걸 악용해서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이 다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이단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결국은 그 이단들은 어때요? 자신만의 와방궁을 만들어 놓고 큰 재산을 뒤에 부축을 해놓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이단들의 이 교주들.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에 수많은 썩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 역시도 고르반이라는 그런 영적 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파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르반이라는 영적 예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 활동하지 마십시오.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파학교에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을 해요. 전통. 이 전통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가는 교회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이게 전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었으니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만드는 교회 안에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는 몇 장이에요? 한 장이죠.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보가 16장이에요. 그 교회 부목사들이 매주 주보 만들다가 주님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 부목사들하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야, 어떻게 주보를 16장을 매일 만들어? 야,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 16장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게 뭐다?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더 많았대. 32장이었대. 도대체 주보에다가 뭘 넣는지 몰라도 그게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이래. 전통이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과 은혜는 뒷전이고 그 전통에만 목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통을 바꾸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보가 다시 한 장으로 변했대. 그 7년 동안 수많은 싸움이 있었겠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리는 전통, 이거 물론 교회 안에 필요한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기득권자들이 가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오히려 가정을 더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어제였죠. 우리 새벽 재단을 토요일 날 새벽 재단을 쌓고 예배가 끝났는데
처음 보신 어떤 새로운 분이 예배 내내 우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처음 보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저렇게 우실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상담을 했죠. 그런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첫째 딸이 이단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이 첫째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럴까 하고 좀 그렇게 좋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실은 제가 딸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어젯밤에 집에를 안 들어갔대.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둘째 딸은 집을 나가버리고 첫째 딸하고 둘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싸워서 어젯밤에 집에를 안 들어갔대.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 와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다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제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미 주중에 준비했잖아요. 딱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딸을 사랑한다면 빨리 집에 들어가십시오.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전화가 와서 엄마 지금 어디야? 그 어머니가 술이 많이 취했어요. 술이 엄청 먹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엄청 나는데 그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지금 교회야.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런데 왜 집에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하는 그게 다 들려요. 제가 옆에 앉아 있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너 목사님하고 통화 좀 할래? 하면서 제 앞에 있는데 저한테 핸드폰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떨결에 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이제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자매님, 어머니 아무 이상 없이 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가만히 있어요. 어딘데요? 예, 송파교회입니다. 근처 사신대요. 송파교회요? 다 그래서 예, 여기 한국 기독교 장로의 송파교회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집 나간 엄마가 교회 담임 목사인 남자 목사랑 그 아침 새벽 6시 반, 7시에 둘이 있는데 어떤 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 송파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송파교회. 그래서 내가 예, 빨리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줬죠. 그랬더니 엄마 빨리 들어와 엄마 왜 걱정했잖아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어제 그렇게 대판 싸웠다는데 딸은 엄마를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그 어머니에게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딸을 사랑한다면 빨리 집에 들어가시고 그 딸과 싸웠던 거 딸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딸이 이단에 빠졌든 안 빠졌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해결하려고 딸과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솔루션을 3가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혹시 나중에 또 이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딸 몰래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저 또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빨리 집을 보냈던 그런 일이 어제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포장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서까지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를 하고 있는데 가정은 무너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웃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이웃과 화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신앙에 보여주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중시해서 사람들한테는 혹시 내가 교회 안 가면 그럴까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원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포학교 모든 가정이 저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과의 그런 따뜻한 서로의 위하는 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내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내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화려한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주님의 말씀, 고르반이라는 영적 외식을 내려놓고 전통이라는 우리의 허구맹랑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가장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혹 자녀들과 관계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또한 부모와 관계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공동체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